새빛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동행하십니다. 우리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 동행합니다. 죽어서 선한 길로 가기 위해 동행합니다. 죽지 않고서는 예수와 동행할 수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예수와 동행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는 죽고 예수의 말씀이 가득한 믿음의 예배가, 또 예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예배가 되시기를, 또 예수와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요, 고난을 답하다 두 번째,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수 김연자 씨의 아모르 파티를 아십니까? 2013년 가수 김연자 씨가 부른 대표곡 경쾌한 멜로디와 함께 이 내용이 자기 삶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사에 담아 사람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예, 그렇죠? 누구나 자기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 수 없습니다. 성공하고 주목받는 삶을 살기 원하지만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그 안에서 경험되는 수많은 후회와 상처 속에서 우리는 점점 용기를 잃어가고 삶에 대한 희망도 잃어갑니다. 아모르 파티는 라틴어로 사랑이란 뜻하는 아모르와 운명이란 뜻하는 파티의 합성어예요. 본래 뜻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아모르 파티는 후회와 상처만이 남은 인생일지라도 내 운명이니라 생각하고 사랑하고 이런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죽기 전에 마지막 쓴 책, 그의 유작 이 사람을 보라, 에세 호모에서 나왔어요. 니체의 삶은요, 그리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니체는 개신교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6살이 될 무렵 아버지마저 돌아가심으로 극심한 가난 속에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어릴 때 그를 돌보거나 또 위로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는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평생 또 니체는 평생을 괴롭히는 두통이 심했고 심각한 근시로 인해서 어려서부터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어요. 왕따를 당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홀로 방 안에 앉아서 공부만 했어요. 공부만. 할 게 없으니까 공부만 한 거예요. 연애는 쑥맥이라서 하지도 못했고 감정 기복이 심해가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요, 니체는 무국적자였다는 것이에요. 국적이 없어요. 왜 국적이 없냐? 군입대가 싫어서 프로이센 시민권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니체의 삶 자체 하루하루가 괴롭고 힘든 것 투성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이런 자신의 삶 속에서 니체는요, 누군가 자기를 위로해주고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삶 전체 어떤 이도 자신을 위로하고 감싸주는 이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가 뭐라고 하냐면, 니체 유명한 말 있죠.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이제 나를 위로해 주는 신은 죽었으니 누가 나를 위로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나를 위로하고 이것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스스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내 미래는 누가 개척한다고요? 내가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는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자기 운명을 사랑하기 위해서 철학적인 질문을 계속 자기 삶 가운데 던지면서 해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죽음 앞에서 쓴 그의 책 이 사람을 보라에도 니체의 이런 노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책의 일부 내용을 그대로 정해드리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책 내용을 그대로 전합니다. 어떤 것도
지금 것이 되기를 원하지 않기. 미래에도 과거에도 영원히 말이다. 지금은 그것은 또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을 단순히 견디기만 하지 않고 은폐는 더더욱 하지 않으며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니체는 상처투성이인 자신의 삶을 견디거나 은폐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아모르 파티, 이 상처도 내 운명이겠구나 생각하며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개척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체는 스스로 그 운명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스스로 개척했습니까? 아모르 파티, 운명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며 과거를 견디며 은폐하지 말고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나가자고 사람들께 얘기했지만 정작 니체의 삶의 마지막은요, 고통 속에 헤어나지 못해 스스로 자살을 선택했어요. 죽음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니체의 죽음이 신의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삶을 개척한 자유로운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목회자의 입장에선 저는 니체의 죽음으로 해석하면 평생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한 채 스스로 삶을 버린 쓸쓸한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상처나고 후회만 계속되는 인생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 마음의 어둠만 깊어져요. 미래에 대한 소망도 사라지게 됩니다. 인생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상처와 후회에 대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의 상처를 그리고 후회를 회복하고 위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쟁 중에 총을 맞았어요. 근데 스스로 치료하고 전쟁터에서 다시 싸우고 나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영화에서나 가능합니다. 아이언맨이나 헐크, 람보 같은 초인이나 가능한 일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니체는 그런 초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상처를 견디고 은폐하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상처 입은 대로 자신을 사랑하자고 했지만 결국 과거의 상처가 깊어져서 뭐라고요?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평안하니까. 사는 게 비참하고 죽는 게 평안하니까 죽음을 선택했어요. 위로받지 못한다고 해서 견디고 은폐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육체 질병도 그렇잖아요. 내가 병을 알아요. 병을 아는데 견디고 숨기면 병이 사라집니까? 병은 있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병이 깊어져가 나중에 이 질병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 생명마저도 위협받아요. 육체도 그런데 마음은 더 심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받은 대로 우리 인생 그대로 살아가고 사랑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지난날 모든 사람의 상처 후에 치유받지 않으면 사는 게 고통이에요. 죽는 게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위로받아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인생이 사는 동안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위로해 주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위로해 주지? 윤복희 가수는 누구라고 합니까? 여러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 가족, 부모 그리고 자녀도 내 안에 깊숙한 상처의 삶을 이해하지 못해요. 고쳐주지 못합니다. 또한 그런 이야기 계속 해봤자요. 처음에는 잘 들어줘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게 있어요.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여러 번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질리게 돼요. 또 그 사람도 같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사람을 피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힘들어도 이야기 안 해요.
가족들에게나 자녀들에게 괜찮은 척 숨기고 은폐하고 괜찮은 척 견디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세상도 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상처와 아픔을 아시고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또한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 말씀 우리 천천히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또 뭐라고요? 상처를 싸매신 것뿐만이 아니라 맞은 자리를 고치신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내 마음에 찾아오는 날, 그날 차갑고 어두운 밤 홀로 남겨진 달빛과도 같은 내 삶이 주님의 빛으로 밝아진대요. 그래서 7날의 빛과 같이 되라. 성경에서 말하는 7은 완벽한 수세요. 나의 일주일이, 나의 1년이, 나의 하루하루가 누구로 말미암아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차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내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나는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신앙이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미래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참고로 내 미래는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길을 내가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믿는 자는 스스로 상처 치유하지 않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이고 믿는 자는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척해 주시고 나는 인도함을 받는대요. 그러니 상처 입을 때 상처마저 사랑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프면 바로 병원 가듯이 내 삶의 고난으로 인해 상처받아 홀로 버려지게 되고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우리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찾아와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죽음과도 같은 고난의 때 이 진리를 깨닫는 자는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형 에서와 비교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같은 이삭의 자녀, 같이 축복받기 태어난 자녀인데 형 이삭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사람들의 리더가 되었지만 야곱은 언제나 나약했어요. 세상 사람들 사이에 끼지 못해서 세상 밖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만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이런 자신의 삶이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 그래서 늘 쌍둥이 형인 그 에서의 삶을 동경했어요. 나도 에서처럼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만 계속하다가 결국 뭐에 집중했어요? 에서가 받을 장자권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 달라지겠지. 나도 에서처럼 스스로 내 인생 개척할 수 있겠지. 에서처럼 강해지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에서처럼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의 털도 붙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얻었어요. 장자권 얻었으면은 이제 내 삶 달라지겠지. 그래, 물질만 있으면, 그래, 권력만 있으면 내 상처, 내 어두움 다 사라지고 나 당당해지겠지. 내 스스로 삶 개척하겠지 했지만 장자권 얻어서 어땠습니까? 에서처럼 옷 입고 에서처럼 장자권을 가졌지만 에서와 싸워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그런 용기도 없었어요. 여전히 야곱은 세상 가운데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때가 되어서야 야곱에게 이제 부러움이 찾아오죠. 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나는 야곱이란 이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장자권을 잡았는데도 나는 여전히 야곱이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변하지 않는 내 인생 앞에서.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 내 손 붙잡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기를 원했지만 진영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자기 그 실수 때문에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 이삭은 자기를 외면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집에 있는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라고, 집 나가라고 한 거예요. 속된 말로. 형 아버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야곱이 힘든 거지. 야곱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으면 가장 믿었던 어머니가 너 집 나가라, 집에만 평생 있는 자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너 어머니 편보다 집 나가라 했을 때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 것입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야곱을 미워서가 아니라 장자권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연약한 야곱, 저거 내가 끼고 살 때는 괜찮은데 나도 언젠가 죽을 텐데 저거 홀로 남을 때 어떻게 될까? 내가 보호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젠가는 홀로 남을 야곱, 그래 밀리 훈련받게 하기 위해서 이곳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좀 강해져 왔으면 좋겠다. 어머니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심정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엄마가 좀 에서랑 화해시켜주고 나 좀 이 집 살게 해주면 좋은데 엄마가 나가라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줘야 될 집이 철저하게 자신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나오게 됐어요. 이제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연약한 자신을 사랑해주고 위로해줄 리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광야에서 보게 됐어요. 그렇게 그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고 있는데 완전히 홀로 남겨진 그 광야, 그죠? 그 광야에서 야곱은 누굴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철저하게 버려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의 삶이 뒤바뀌죠. 그죠? 연약하고 속이는 자 야곱에서 뭘로 바뀝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더 이상 과거의 상처 때문에 연약한 자가 아니라 환도뼈가 무너지는 상처를 얻었음에도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함으로써? 그가 광야에서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홀려 버려진 그때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은요,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만나면 변화돼요. 삶의 고난 가운데 완전히 무너질 때 첫 번째, 우리는 상처 입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버림받아 홀로 버려진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던 야곱에게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니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되어 상처 입을 때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예수가 죽으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 도상으로 걷는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그런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그들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얼굴에 슬픈 빛을 띠며 예수와 함께 걸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상처로 인해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들 안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 안에 예수는 죽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다가도 견디기 힘든 고난과 상처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말씀도 들리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아요. 그렇게 극심한 고침, 고통 속에서 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매여 우리가 하나님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고통 가운데 내 심령이 상처받았기 때문에, 아파하기 때문에, 내 심령이 그래서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내 옆에서 지금도 위로하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내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엠마오 제자들이 옆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다시 볼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집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누시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님과 깊게 교제했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곁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떠났던 삶의 터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상처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지금도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볼 수 있도록 깊은 말씀과 기도로 교제해야 돼요. 곁에 계신 주님의 얼굴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 삶에 고통이 아니라 위로와 평강이 찾아오고 담대함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삶의 고난 가운데 완전히 무너질 때 내 삶을 버리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상처 입은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것뿐 아니라 13절과 15절 말씀과 같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복 주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 무엇입니까? 썩어질 것입니까? 물질, 명예, 권력,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의 임재일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신 게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까? 자신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셔요. 연약하기 때문에 더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 사랑은 뭐라고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끊어도 하나님은 끊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과 3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하는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삶은 고통과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갇히고 심한 매질을 당하고 돌에 맞기까지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고난, 이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제일 고통스럽게 한 거는요, 믿는 자들의 고난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도 쫓겨나서 외면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사도 바울을 철저히 버리고 외면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자기 삶을 원망하며 낙심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홀로 버려진 그 감옥에서도 그는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 날 몰라주고 세상 사람 다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의 모함으로 인해 다 모든 것 빼앗기고 광야와 동굴로 몰려 홀려되었지만 다윗은 절대 자기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나 낙심하거나 자살하지 않았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평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평안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홀로 된 자신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옆에 계셔 주신 주님, 그 주님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니면 언젠가 삶의 고난 앞에 무너져 상처 입고 철저하게 혼자 버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마치 도살당하는 양과 같이 완전히 연약해져 자기 삶을 비관하며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며 자기 삶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분명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복하는 방법은 날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내 곁에 계신다는 믿음. 우리 고 백진주 권사님 언제나 행복하셔요. 제가 익산의 동령교회에 살아계실 때 요양원에서 뵀는데 항상 웃으셔요. 백진주 권사님 참고로 눈이 보이지 않으세요. 깜깜한 어둠 속에 있어요. 몸이 좋지 않아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계셔 있어요. 그래도 백진주 권사님 항상 찾아가면 항상 웃음이 넘쳐요. 왜 웃음이 넘치냐? 시편 23편의 말씀, 내 주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 항상 묵상하면서 가진 마지막 보스도 배웠지만 고통스럽게 가지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걷지 못하는데도 두렵지 않아요. 백주진 권사님 언제나 그 밝은 모습 그대로, 그 강한 모습 그대로 그렇게 하셨어요. 의인이 사는 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우리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상처 입으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어떤 삶을 살아도 내 삶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때가 되면 죽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평안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웜에 죽지 못해 사는 이런 말 안 나와요.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세 번째, 삶의 고난이 완전히 무너질 때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16절과 19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돌베개를 잠이 들었다가 깨었어요. 깼는데 두려운 마음이 됐어요. 갑자기. 그러면서 돌베개를 제단 삼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죠? 야곱은 왜 하나님을 갑자기 두려워했을까요? 그 이유는 고통이 계속되는 삶 가운데 야곱도 니체와 같이 자신을 위로할 하나님이 어디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진짜 계시다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저만 상처 입고 왜 저만 고통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면서 그리고 복 주신다고 하면서요. 왜 그 축복이 에서에게만 있고 나에게는 없습니까? 상처와 고통의 연속인 삶을 살아온 야곱이 그렇게 저는 하나님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이는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나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한 복을 전했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니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체는 목회자의 아들이잖아요. 아버지의 기도가 있고 자기 기도가 있어요. 니체는 성경을 잘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적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목사였어요. 목사. 그렇게 믿음 좋은 아이였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이랬으면 더 좋은 것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만 주시고 나를 위로하지 않으십니까? 니체는 이 의문을 풀 수가 없었어요.
이 의문을 푸는 해답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로하는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의 아들인데 에서만 축복받고 왜 나는 고난당해야 되는지, 왜 나만 이렇게 나약하고 못난 존재로 만드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차라리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다, 그런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과 니체가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철저하게 홀려버려진 광야, 그 광야에서 야곱은요 그렇게 부정했던 하나님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에서에게 찾아왔어요? 에서에게 안 찾아왔다, 그죠? 무엇 때문에 찾아왔어요? 에서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 뒤부터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이전에 부정했던,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마음, 그리고 회개하고 제단을 쌓고 회개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저 변화되겠습니다. 변화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난 순간, 정말요, 하나님을 외면했다가 하나님 만난 순간 야곱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야곱이 원하는 건 뭐였습니까? 에서의 장자권이었잖아요. 하나님 만났잖아. 그러면 하나님한테 너 장자권 좀 주세요. 저 좀 강해지고, 나도 이제 축복받은 사람 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창세기 28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장자권을 그렇게 원했던, 그래서 강해지기를 원했고 에서처럼 축복받기를 원했던 이제 그 야곱이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만났으면 그거 달라야죠. 나한테 좀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 봤으니까 물 권력도 주고 이거잖아요. 근데 야곱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제 연약하고 상처투성인 내 삶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과거에도 오늘도 미래에도 여전히 연약하고 상처투성이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면 내 미래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여서 내 미래 스스로 개척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미래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는 것일 줄 믿습니다. 꿈을 꾸는 자는 자기가 만드는 것이지만 응답받는 자는 만들어진 꿈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지금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고 스스로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지 못하지만 당신이 나의 하나님만 되어주시면 나는 뭐라고요? 할 수 있습니다. 나 연약한 채로 살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로서 그는 축복된 삶을 살지 못했어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평생 그를 괴롭힌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눈과 허리가 좋지 못해 평생 고통받아야 했고 말이 어눌해서 설교를 못해서 성도들에게 손가락질 당했어요. 비난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삶, 축복이 계속 되잖아요, 그죠? 복음 전하면. 근데 그는 언제나 감옥에 갇히고 돌팔매질 당하고 매를 맞아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육체적 가시가 많은 자기 삶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의 죄를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 안에 거하는 것은 그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도우시는 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 연약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자기의 상처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약한 자를 찾아오신 주님. 그의 삶의 상처는 상처가 아니에요. 더 이상해. 나를 괴롭히는 상처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의 흔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찾아오신 흔적. 그죠? 내 삶의 연약함. 그게 이제는 상처가 아니라 흔적이에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 스티그마. 신앙인에게 연약함은 고통과 상처가 아니라 도리어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 견디려고 하지 말고 은폐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 상처를 억지로 사랑하지 말고 예수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면 내 연약함이 뭐가 돼요? 상처가 아니라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의 가상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뭐라고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죠? 고난과 상처 앞에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런 자임에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나의 하나님이, 나는 질글 것 같이 연약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내 상처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나의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그 주님의 손을 잡은 자는 일어나셔야 됩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죽은 자는 상처받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위로하며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는 상처받은 자기 인생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이며, 내가 개척하는 내 미래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모르 파티. 여러분은 어떤 운명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상처 입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지금도 찾아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깨달으십시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손을 붙잡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야곱이 아니라 누굴 만들어요?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견뎌야죠. 내 인생을 받아들이며 이겨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상처 입고 낙심하게 되는 우리의 삶,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싶은 우리의 삶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시는 하나님 계심을 깨닫고 발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고 낙심하여 연약해질 때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며 온전케 하는 주님 발견할 때 그 손 붙잡고 이 광야에서 다시 일어나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스라엘이 되어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